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육체에 가장 큰 흠계로 하는 고자인 자들은 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도리어 우리는 더 부끄러워지는 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진짜 특별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그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것처럼 당신들도 내가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내가 부른다. 그러면 너희가 보일 것은 뭐냐? 믿음이면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믿음이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고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면 3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여호와와 연합이라 했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 안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완전히 하나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돼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이러한 일이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묻잖아요. 친백성은 저 바깥에 있고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 이랬단 말이죠. 바로 그 말씀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이렇게 연합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다. 내 기도하는 내 집으로 올 것이다. 어제 고자들이도 뭐라면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집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내 집이 어떤 집이냐 했더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원래 만민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옛날에 라합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듣고 그 성 여리고라는 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보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향하여 듣고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참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에요. 이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솔로몬이 제멋대로 입을 벌려서 그냥 기분 좋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속하지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바로 그 말이에요. 듣고 나도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 있는 곳에 간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라는데 너희는 여기 와서 제물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것이지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믿음이 없으면 안 와요. 6월절 지키자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웃어버리고.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해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다 하고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였다고 통해 잡아간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어제 보세요.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다니까 통곡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솔로몬 이후로 세상에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다. 그러니까는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죠. 그때가 히스기야 요시야 때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이방인 할 자도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똑같이 받아준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봉헌식 한 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셔서 번제물에 불을 내리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때 받아들여진 겁니다. 받아들여진 기도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만 지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지어졌다고. 얼마나 이게 참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네. 원래 성전에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성전 지을 때 우리가 그런 거 봤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방인들이 지금 이 기도 안에 중요한 것만은 최종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여김을 받으나 기도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된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처음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이 마지막 날 이야기예요.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속 죽음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연합하면 똑같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뭐라면 히브리서 3장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종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모세가 성막을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그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받아 알려주었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아들로서 가르쳐주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온전케 하는데 아들로서 그 일을 다 했어요.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한 사실은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이 성전 소지의 사건입니다. 싹 청소해버렸죠.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들이 와보니까 아버지 집을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 집을. 그럼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들로서 이 집에 충성했다는 거를 히브리서가 말해주는데 그게 실제로 뭐냐 했더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상을 다 치워버린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다고 이사야 이 말씀을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외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그 행위로부터 이방인이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방인과 고자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본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고자와 이방인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결하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행한 날이 아니냐. 그런 이상한 신앙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 뭐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방법을 이때부터 가르쳐요. 여호와 연합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연합한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뒤집어 엎으면서 말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순서적으로도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그 만민에 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됐던 고자가 됐던. 자, 그리고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서의 아들로서 그 집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충성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가 보세요. 히브리인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다음에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을 말하는 끝까지 잡고 있으면 너희들도 그 은덕을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 할지라도 똑같이 그 집에 은덕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듣긴 했는데 마음으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말씀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메시아라는 건 믿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말씀에 대한 모든 이해가 동시에 확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아직 덜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은 다 지켜야지. 어떤 의미죠? 할례도 다 받아야 되고 음식물들도 다 가려야 되고 이방인하고 밥 안 먹어야 되고 복음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데 이방인을 가려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의의 표준으로서 살인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당연히 아멘인데 옛날에 가렸던 것들 말이죠. 요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도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됐던 것이 본인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될 때 가장 앞선 일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초대를 하니까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환상으로 보여줬죠. 부정하다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을 한 보따리 싸서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하늘에서 안 먹는다 그랬죠. 먹어라. 안 먹습니다. 또 내려주고 먹어라 이놈아.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입에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어요. 누구냐 했더니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환상을 보여준 게 뭔지 알겠다. 그리고 가자 해가지고 몇 사람 같이 가서 그 집에 말씀 전하는데 성령 내리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말씀드릴 때 성령 내린 것을 봤다. 이러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 이제 그때 이제 가서 그 일을 고백했는데 이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그러니까 이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음은 이때 왔어요. 예수를 이때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순식간에 깨달아진 게 아니랄까요? 배우면서 하나씩 깨운다는 것처럼. 그럼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면 또 회개했겠죠. 아,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이방인들을 멀리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봤습니다. 완성은 언제냐?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요. 왜냐하면 내 구원이 가까웠고 내 공의가 가까웠은즉 요인이라고 했어요. 53장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이미 지나갔는데 뭐랬어요? 내 공의가 가깝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로마서 13장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들,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게 뭔 말이냐 했더니 6절에 보면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음에 뭔가 그냥 좀 뜨끈뜨끈한 거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죠. 예수 믿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상 섬기던 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섬기는 거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똑같죠. 누구에게는 그의 종이 되며. 맞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안식일 이야기는 진짜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만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 안에 사람의, 우리가 매일매일죠. 매일의 날 안에 사람의 행위와 삶이 있어요.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도 더럽다는 얘기죠. 네. 더럽히지만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룩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높일 것이며, 이게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우상 숭배 안 해야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알아야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연합한 사람, 연합은 여러분 부부간의 결합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님이 초막절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장막집에 신부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7절에 보세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나의 성산, 어제 고자기는 오전에 내 집, 내 성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성산, 시온산에 시온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성산에 보세요. 내 집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죠.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이 어떤 집이냐 했더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엔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하는 걸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을 하여 기쁘게 할 것이며, 옛날에 솔로몬이 바쳤을 때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깜짝 놀랐죠.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의 이방인도 우리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와서 번제를 드리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백성이 아직 솔로몬의 영적 이해에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방인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요때가 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한 집에 일컬음이 된다. 일컬음. 무슨 일컬음. 사람들이 그때서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요때가 되었어야 이스라엘 사람도 이 집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세운 집이구나. 옛날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음이 세상에 거의 3,000년 걸려요. 3,000년.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주신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 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교회로 바꿔서 해석하는 대체해버렸다고. 근데 이제 좀 반대로 말하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시온주의 신학. 오로지 이스라엘. 우리는 꼬봉이나 된 것처럼 이스라엘 뒤만 꽁무니 쫓아다니는 그런 식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에 이방이든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섬기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 집을 세운 목적이 그것이라고 했어요. 깨닫기를 우리가 늦게 깨달은 것이죠. 네. 지금 요 이야기를 그런 이스라엘 앞에 무조건 세우는 시온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 본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좀 늦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좀 치우쳐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인 무슨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성경 그대로. 자, 8절을 안 읽었는데 내일 볼 것인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에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양에 우리에 든 양이 있고 그 외의 양들까지 모은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주신 복음인지. 예.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는 복음 구약의 책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따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성전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일 때도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예배하는 곳이니까 우리 한국 전통적인 표현으로 예배당이 맞는 말인데 의미적으로 볼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 바로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인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표현할 때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날에 성전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질 것을 지금 미리 맛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는 자가 그날에도 주의 집으로 함께 가서 주를 섬길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가 그걸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 중에 내가 제사장을 삼아 세운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사실 말한 그들도 그때 당시는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루는 중이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굳게 붙잡는다 그랬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꿈을 가지고 산다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꿈, 그 소망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라합은 처음에 목숨만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룻은 남자들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과부인 시어머니 여자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돌아온 여자입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가 여자인데 그것도 과부인 나이 든 여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룻으로 하여금 주여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메시아의 계보이든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며 경외함으로 역시 믿음의 계보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중에 그의 직업과 출신으로 볼 때, 혈통으로 볼 때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정말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아니 그의 후손 다윗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저 극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를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